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이 이 사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 분노사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는 일이 많은가? 분노를 넘어 증오사회, 혐오사회가 되고 있다고도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분노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방향이 잡히거나 또 영향을 크게 받으면 정말 이 사회는 불안정할 것입니다. 요즘의 분노는 집단화된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나 기타 어떤 이익단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띠고 거리로 어디로 나가서 도로를 장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라도 자신들의 화풀이를 하고 분노를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회가 상당히 많이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개인적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분노, 화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화가 왜 납니까? 어떤 때 화가 납니까?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화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분이 가득한 화가 가득했던 가인이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사랑하는 동생마저도 죽여 없애고 싶을 만큼 강력하게 작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누구누구를 죽이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죽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 죽었다라는 말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둔감해져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만큼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는요 가치 차이가 없어요. 다 귀한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형식이 틀리지도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의 양이 크고 많은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연결했냐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자기 삶에 복이 임하느냐 안 했느냐라고 판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성스러운 예배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를 실제로 양 새끼가 늘어나고 양의 숫자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토지 농사가 풍성하여서 곡식이 풍년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연결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지 못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까지 화가 나고 하나님께까지 불만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어가게 되죠. 이게 피조물들이 정말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는 어떤 지혜의 가르침이 있는데 고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분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분노 이면에는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 저 화날 뻔했어요 지금. 자기 벨이 울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막 화가 날 뻔했죠 제가. 그런데 그 분노 이면에 깔려있는 의라는 게 뭐냐?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절대화되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 기준 잣대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늘 불평, 불만,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넌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넌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 화가 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기준을 너무너무 안고 끊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맞다고 주장하다 보면요, 이 시대는 너무 변화무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안 돼요. 꽃은 봄에 피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봄꽃도 있고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는 거예요. 늦게 피는 꽃도 있고 일찍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꽃은 항상 봄에 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 왜 이렇게 여름에 꽃이 피어갖고 이 모양이냐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걸 얼른 알고 고쳐야죠. 여름꽃도 있구나, 가을꽃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새 기준이 생기거나 좀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기준을 너무 절대화시키면서 어떻게 너는 그래 이 여름에 폈냐 말이야 이러면서 꾸짖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봄에 안 피고 있는 꽃은요, 여름에 가서 필 꽃도 있고요, 가을에 가서 필 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너 왜 못하느냐고, 지금 왜 꽃이 안 펴지냐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너무너무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내는 화는 다 잘못된 화 아니겠어요? 아니 늦게 폈다 한들 그랬다고 화날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분노의 사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다 해서 같이 분노할 이유는 없어요. 같이 분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분노가 말이에요, 폭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고 참아서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화내지 않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화도 많이 냈었어. 근데 지금을 보니까 다 그거 헛거야. 안 해도 되더라고. 그렇게 화 안 내도 되더라고.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변하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냥 격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를 알아서 정말 승화된 거죠. 많이 성숙한 거죠. 그렇게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꽃은 항상 시궁창에서 피더라고요. 더러운 그 시궁창 썩은 곳에 뿌리를 두고 그 더러운 물을 쫙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멋진 꽃을 피워냅니다. 그 꽃은 그 시궁창 물에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꽃이 물에 젖는 거 보셨습니까? 물이 묻으면요 도로록 굴러내려옵니다. 비가 와도 굴러내려오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더러운 시궁창에서 핀 꽃이라고 해서 그 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 분노 사회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고하게 정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들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얼마나 혈기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 혈기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막 화내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장로요 권사란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큼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우리 감정 청소가 좀 이루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분노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오래전부터 범죄, 죄악 가운데 하나로 다뤘습니다. 분노는 죄악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노를 할 때 이미 감정이 상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감정이 상하니까 결국 상한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독이 가득한 말, 저주와 아주 욕설이 가득한 그런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이, 단어가 내 가슴 속에, 내 창고 안에 있었단 말인가? 평소 안 쓰던 건데 언제 저게 수집이 된 건가?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기를 통해서 감정이 터지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 속에서 그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깜짝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한테서 이런 말이 나오나? 나 거룩거룩 찬송했는 입술이었는데, 그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다고 내가 찬양했는데, 아니 내 입에서 그런 저주스럽고 악한 말이 나오다니. 충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고 우리로 몸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분노가 가득 실려서 터쳐나오는 그러한 표현일 때는 커다란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분노의 뒷자리에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영이 내 연약한 감정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모욕감이 들게 하고, 소외감이 들게 하고, 열등감이 들게 하고, 경쟁심이 들게 하고, 복수심이 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 이면에 누가 지금 들어차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얼마나 지금 추하고 악한 것들 속에 지금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의에 사로잡히고 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봐 염려, 근심, 걱정을 넘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 자기의 한두 번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식을 절대화시켜서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거기 그거 뭐 이렇게 물들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위험한 규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는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판. 화는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나의 규칙에 어긋났다는 사실을 규정하면서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분노 속에는 기대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충페이충이라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응용심리학 전문가가 쓴 분노에 대하여 답하다, 심리학이 분노에 대답하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분노는 기대다. 자기 요구와 기대가 좌절됐을 때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이거예요. 내 기대와 내 계획과 그리고 내가 가졌던 어떤 기준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충족이 안 됐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실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우당탕 탕 하면서 말이에요, 책가방 뒤에 던지더니 장난감 박스를 열어서 쫙 깔아놔 버려요, 레고를. 그 순간에 엄마는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서 분노가 머리를 치솟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손님도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퇴근하는 아빠도 올 텐데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 안 한 것 같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쥐잡듯이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 뭡니까? 이면에 엄마의 기준에 내 자식이 학교까지 다니는 놈이 이것도 몰라? 이 깨끗해진 상황을 몰라? 이거를 그냥 뒤엎어버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폭발하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고 상처를 줍니다.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집중됐다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위험물인 거예요. 위험 가스통 같은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그래서 가스가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빨리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앞에 오셔서 이거 다 열어놔야 돼요. 열어서 다 분산되게 하고 날아가게 하고 빠져나가게 하고 정말 마음에 긴장감이 없이 평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두려움을 또 드러낸다고 그래요.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서 이 분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에서 나는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입니다. 내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를 몸이 보내는 게 열이라는 거예요. 열. 그리고 이 열은 또 뭘 갖고 있냐면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냐면 자기 몸에 들어온 세균과 병균과 지금 집중해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열로 표현되는 거예요. 몸에서 막 열이 난다는 거는 지금 몸에서 병균과 내 건강한 피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말이에요, 분노할 때요,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분노했을 때는요, 정말 전에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할 땐 에너지가 집중돼서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도 있고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가인이 그런 경노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그게 하라흐라고 불러요. 하라우. 굉장히 강한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말이에요, 뭔가 그냥 사건이 일어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경노한 상태.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그러지거나 표정이 무서워집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도 보셨고 겉으로 드러난 표정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카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이게 몹시 분한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안색, 표정이 변한 거야.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안색은 정말 화가 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표정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 내가 지금 저지르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와 이런 생각까지 품어져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낼 때 안색 변한 사람 볼 때 무섭지 않습니까? 곁에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떨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미 그 화를 내고 있고 그 표정 지은 것 때문에 벌써 집안은요, 사탄에게 장악된 거예요. 사탄의 기운에 싹 사로잡혀서 애들이요, 오금을 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얼른 그 화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얼른 인식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요 화 못 내요.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보셨어요?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화는 안 냅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사순절은요 자기 죽는 기간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의 악한 기질들 죽어야 합니다. 죄악과 손잡아서 죄의 하수인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조차 모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이런 사순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자고요. 가인이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 감정이입을 생각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느껴보세요. 차별 대우 받았어. 차별 대우. 여러분 누군가에게 차별 대우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별 대우 받을 때의 와지는 그 감정 굉장한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에 상처가 됐고 무시당했고 멸시당한 것 같은 것이 막 와고 모욕감마저 막 들어요. 차별 대우 받은 게. 지금 가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동생에게는 복을 풍성히 내리셨는데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차별받은 것 같아.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는 이런 분함이 계속 마음에 앙금으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바로 한 구절 사이에서 다 일어난 것 같지만 저는 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묵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씨를 뿌려서 그것이 농사지어서 곡식을 결실할 때야 풍성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가인 같은 아벨 같은 경우도 양이 새끼를 낳고 또 번식을 하고 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 가인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굉장히 속상했겠구나, 굉장히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화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축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남편한테 또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부모에게 응축된 게 지금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른 그 감정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속히 해소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찾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노출하지 않고 꾹 참아 누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화가 나요. 누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면서 하나하나 너 그거 왜 그러니?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해 보셔야 돼요. 너 왜 그러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러면 왜 그래 얘야 왜 그래 하면서 물으실 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화가 나는 건가? 심판하려고 하는 건가?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에 못 미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감정이 솟아오를 때에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폭발할 때 이성 마비됩니다. 에너지가 감정 폭발 쪽으로 모여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때리고 패고 깨트리고 부숩니다. 거울이 깨지고 컵이 깨지고 그릇이 깨질 때 물질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 부인의 마음이 깨지고 애들의 마음이 깨지고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보여요.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보여요. 지금 자기 분노한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대로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조금만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게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닌데, 내 감정의 문제였는데 내가 왜 이랬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돌 던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집에 와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범죄예요.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깥에서 난 감정 풀이를 안에 와서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왔다 가셔야 돼. 화가 나거든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교회로 왔다 가시란 말이에요. 기도실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내가 거기서 분노하면서 약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잠식당하고 있었던 현실을 인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감정 오른다고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분풀이하고 터치고 사는 존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관리를 잘못하니까 사랑하는 동생마저 들로 불러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극악한 살인이 벌어진 거 보세요. 여러분, 우발적 살인이든 계획적 살인이든 다 범죄죠.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이런 건 분명히 계획적인 거예요. 동생과 홀로 있을 때 슬며시 친 거잖아요. 동생을 불러냈잖아요. 들러 나가자고 불러내서 그래서 처리했으니 계획 범죄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그걸 숨겨가면서 거기까지 했겠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되고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던 밤이 하룻밤이 있었어요. 그 밤에 제가 어디서 화를 냈겠어요?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화를 받았겠어요? 제 아내와 애들이 받았겠죠. 엄청난 화가 났어요. 그땐 저 목사가 아니었어요. 사탄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뭐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내려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사탄에게 졌어요. 하나님 앞에 저의 더럽고 흙탕물 가득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고백했어요. 제가 간밤에 너무너무 화를 냈다고, 아내와 자식에게 화를 냈노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변했어요. 하나가 있어요. 제가 기도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앞자리에 있는 기도. 하나님, 저에게 온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온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도 화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소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거 다 녹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과 화가 안 생길 수는 없을지라도 그 기준을 낮추고 마음을 넓히면 그 기준과 그 넓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다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을 너무 절대시시키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알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은 될지언정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마치 다른 사람을 염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앞세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궁창에서도 꽃이 피는 거 누가 간섭해서 핍니까? 그 연꽃 스스로가 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꺾어가지 못하도록 그 물 한복판에서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꽃 함부로 꺾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자기 몸이 시궁창에 빠져야 들어가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 사탄은 꺾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 모두 그렇게 정결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